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그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고 성경은 진리로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문제는 정작 하나님 자녀인 우리 자신이 이 진리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고 바울이 힘주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예, 이게 바울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또 그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인 나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을 바울이 진짜 믿은 겁니다. 그래서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 자녀의 권세와 능력이 풍성하게 나타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열매들이 이제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 거죠. 우리 초대교회 신앙의 선배님들도 이 바울의 소원대로 하나님 자녀답게 권세와 능력이 있는 신앙의 삶을, 신앙생활을 당당하게 그렇게 사셨습니다. 초대교회 신앙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앙을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그 어떤 협박과 고문에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자녀인 나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 어떤 협박과 고문에도 나는 굴복치 않는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독방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찬송하고 기도하며 성령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하며 심령의 충만함을 이제 덧입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형수들과 한방에서 죽을 날을 기다리는 그런 신사가 됩니다. 그러나 다른 이들처럼 죽음의 공포 속에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극악무도한 사형수라도 그 방 안에서 그들을 전도하며 그들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목이 잘려나가 죽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런데 두려워 떨기는커녕 순교를 가장 큰 영광으로 여기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송하며 죽음의 길을 갑니다. 결국 300년 만에 하나님 자녀들이 복음으로 로마 제국과 천하를 점령하는 권세와 능력을 세상 만방에 드러냈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은 자신에게 주신 이 권세와 능력을 절대로 소멸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걸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이 비싼 비행기를 한다 할지라도 엔진에 연결된 중요한 선들 중에 하나만 끊어져도 비행은커녕 그 비행기는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엔진이 돌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무리 큰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을 잘 관리해야 된다 하는 걸 이제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저버리고 당장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 권세와 능력을 행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엔진을 움직이는 선이 하나만 끊어져도 비행기가 움직이지 못하는 것처럼 믿음을 저버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 하나님 주신 권세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예수님께서도 능력을 행하시지 않은 모습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어져 있죠. 58절. 자, 오늘 58절.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58절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자, 그러면
하나님 주신 이 자녀들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마음껏 이걸 행하며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이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자녀답게 권세와 능력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배척하는 마음을, 이걸 버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우리가 알다시피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수십 년 앓던 병이 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갔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정말 고침받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 소문이 온 땅에 퍼지면서 믿음으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듭니다. 나도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이 평생 짊어진 인생의 곤고한 짐을 벗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믿음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특별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고향 땅을 방문하십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익히 짐작할 수가 있죠. 당연히 그 어느 곳에서보다 더 많은 기적과 능력을 내가 행해야 되겠다는 이 마음으로 고향을 찾겠죠. 뭐 팔이 안으로 굽는데 어쩔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예수님께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이유는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이에요. 자, 57절 57절 시작.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여기서 배척하다의 원어를 보니까, 원어의 의미를 보니까 걸림돌에 넘어지다, 실족하다, 동시에 괜히 미워하다, 심통부리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네요. 배척하다라고 하는 이 원어의 의미는 걸림돌에 넘어지다, 실족하다, 괜히 미워하다, 심통을 부리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걸 시험에 들었다 그러는 겁니다. 오늘 배척하다의 의미는 우리가 흔히 이렇게 좀 가까이 접하는 용어 중에서 시험에 들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시험에 든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에 돌아와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지혜와 능력을 보이시죠. 자, 그런데 이거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고향 땅에 와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많은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보이셨는데 이거는 이제 시작에 불과해요. 나가서 고향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과 능력을 행하실 겁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이제 준비와 각오를 가지셨겠죠. 그러나 고향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과 능력을 눈으로 보고도 애써 외면하면서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 54절부터 56절까지 예수님께서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는데 이건 뭐 시작에 불과해요. 예수님은 그 마음 가운데 고향이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더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행할 마음이 충분히 있으셨을 겁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자, 그런데 눈으로 보고도 애써 외면하며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자, 54절부터 56절까지 시작.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고향 사람들이 아까 배척했다고 그랬죠. 시험에 든 겁니다. 그러니까 보고도 못 믿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보고도 안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시험에 들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고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무서운 겁니다.
나이가 들면서 누구라도 예외 없이 이 찾아오기 쉬운 안과 이 질환이, 대표적인 안과 질환이 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백내장, 뭐 녹내장, 황반변성, 당뇨 망막병증,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이 들면 흔히 오기 쉬운 안과 질환인데, 이 안과 질환이 오면 정상적으로 앞을 보는데 뭔가 불편해요. 그리고 이게 심해지면 자칫 방치해서 이 심해지면 실명할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을 못 보는 거예요. 시험에 들어 이게 방치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고 또 안 믿어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자녀의 권세와 능력을 고스란히 잃어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시험에 든 게 방치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이 다 잃어버리고 빼앗겨 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자녀는 시험에 들면 안 된다고 강조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고향에서 지금 배척받은 거, 그거를 지금 나는 억울하다, 이런 못된 놈들이 있느냐, 이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서 배척당할 걸 아시면서 가셨겠죠. 우리에게 지금 뭔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내 고향 사람들이 나를 배척했는데 그게 바로 시험에 든 상태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그 고향에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더라. 심지어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고 이걸 방치해서 이게 깊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고 안 믿어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을 다 송두리째 잃어버리고 만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거 아닐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자녀답게 권세와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쓸데없는 자존심을 버릴 줄 아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걸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시요. 하나님 자녀답게 권세와 능력이 있는 삶을 풍성히 누리며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쓸데없는 자존심을 버릴 줄 아는 믿음이 필요하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분봉왕 헤롯이 나오는데, 뭐 왕이니까 권세와 능력을 가진 사람이죠. 얼마든지 만민에게 존경받고, 그리고 백성들을 잘 살 수 있도록 보살필 힘이 그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오늘 안타깝게 사람들에게 천하의 못된 놈이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욕먹는 인생을 삽니다. 전혀 반대 인생을 사는 거예요.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걸 죄라고 지적한 세례 요한을 잡아다가 목을 쳐 죽였어요. 헤롯 왕은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장 5절에 보니까 두려워했다, 무리를 두려워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14장 9절에 보니까 근심했다. 이게 뭔가, 이게 내가 뭔가 잘못됐다는 걸 본인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나 헤롯은 이 왕이라고 하는 쓸데없는 자존심 때문에 악을 행하죠. 세례 요한을 목을 쳐서 칼로 쳐 죽인 겁니다. 자신의 쓸데없는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네가 감히 뭔데 내가 잘못했다고 지적하느냐 하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이런 헤롯 왕과 비교되는 사람이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죠. 다윗은 자신의 허물과 부족함과 죄를 깨달았을 때 어린아이처럼 솔직하게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줄 알았습니다. 오늘 분봉왕 헤롯과 전혀 반대의 모습이에요. 쓸데없는 자존심을 내려놓을 줄 알 때, 그때 그 쓸데없는 자존심을 내려놓는 그 믿음을 보시고 다윗의 삶 가운데 하나님 부어주시는 큰 권세와 능력이 이게 발휘가 됐다라고 하는 걸
다윗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이 쓸데없는 자존심 때문에 나를 제대로 보지 못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처럼 하나님 자녀답게 권세와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쓸데없는 자존심을 과감히 버릴 줄 아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 탓입니다, 제가 잘못했네요, 용서를 구합니다, 이런 말을 용기 있게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도 나단 선지자의 질책을 받았을 때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과감하게 용서를 구했어요. 근데 그 말 때문에 오히려 너 다윗 이 나쁜 놈, 너 같은 놈이 무슨 왕이냐 이러고 내침을 받고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무시당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그를 존귀한 인생을 살도록 그의 인생을 반전시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실수와 부족함을 인정할 줄 모르는 이 헤롯 왕은 그 쓸데없는 자존심 때문에 왕의 권세와 능력을 다 잃어버리고 말게 되죠. 하나님 자녀들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 헤롯 왕과 다윗 왕의 비교되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살면서 누구라도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을 수 있어요, 다윗처럼. 그러나 이걸 우리가 용기 있게 인정할 줄 알 때에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내가 무시당하고 내가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쓸데없는 자존심 버리고 그것을 인정할 줄 알 때에 오히려 하나님 자녀의 권세와 능력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대반전의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는 세 번째는 하나님 자녀답게 권세와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중상모략하는 말을 버릴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헤롯의 아내 헤로디아와 그 딸이 세례 요한을 죽이죠. 오늘 본문을 잘 아시는 분은 오늘 제가 지금 다시 말합니다. 헤롯의 아내 헤로디아와 그 딸이 세례 요한을 죽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알고 있는 분은 그럴 거예요, 속으로. 아니 목사님, 세례 요한을 죽인 거는 직접 칼로 찌른 군인이 죽인 거죠. 이름이 누군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 사형을 집행한 군인이 죽인 거 아닙니까?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은 좀 더 깊이 생각하면서 그것까지는 아니고 엄밀하게 말하면 헤롯 왕이 죽인 거지. 왜냐하면 헤롯 왕이 죽이라고 왕의 권세를 가지고 명령을 했으니까 그건 헤롯 왕이 죽인 거지. 하지만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엄밀하게는 헤로디아와 그의 딸의 입에서 나온 말 때문에 세례 요한을 죽여주십시오, 세례 요한의 목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말이 세례 요한을 죽인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4장 7절 8절에 함께 책을 한번 성경 보시죠. 7절 8절 14장 7절 8절 시작.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엄밀하게 말해서는 세례 요한이 죽은 것은 어머니 헤로디아의 이야기를 듣고 그 딸의 입에서 나온 세례 요한의 머리를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죽은 거예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잔치자리에 왕이 기분이 좋아서 그 딸에게 뭐든지 원하는 대로 내가 너에게 주겠다, 뭐가 갖고 싶냐 했을 때에 구할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자신도 복되고 남에게도 덕이 될 만한 것들을 얼마든지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기껏 사람 죽이는 것을 구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일 때문에 다 불행해가 돼요. 다 비극을 맞이해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와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그 입술로 복된 말을 할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내 자신이 먼저 말을 잘 해야 됩니다. 또 듣는 것도 잘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저 말이 비난하고 중상모략하는 말인지, 정말 나를 살리고 복되게 하는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인지, 이 정도는 분별할 줄 아는 믿음을 가지고, 비난하고 행여라도 중상모략하는 말이라면 그냥 한 귀로 듣고 말 같지 않은 말로 흘려버리면 돼요. 그거 괜히 마음에 뒀다가는 제일 힘든 게 본인 자신입니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돼요. 뭔 소리야 하고. 만일 나에게 복되게 하는 격려와 위로의 말이라고 한다면 보약을 먹듯이 쓰지만 마음판에 잘 간직하면 그게 결국은 나를 살리고 회복하는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이유 불문하고 오늘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주님의 교훈은, 중상모략하는 말은 하나님 자녀의 권세와 능력을 상실하게 하는 치명적인 독과 같은 것이다 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찬양단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님 자녀답게 권세와 능력이 있는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째는 배척하는 마음, 즉 시험에 들지 않는 굳센 믿음의 마음을 가질 줄 알아야 됩니다. 흔들리면 안 돼요. 둘째는 쓸데없는 자존심을 버릴 줄 아는 담대한 믿음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중상모략하는 말을 버릴 줄 아는 분별된 믿음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자녀답게 권세와 능력이 차고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을 더욱더 잘 살겠다고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격려하심으로 새 힘을 얻는 이 밤 시간,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금요 별밤지기 여러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심을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심을 믿습니다. 그냥 재력 있는 아버지만 계셔도 든든한데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능하게 하시고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인데 그 권세와 능력을 빼앗겼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맨날 고백하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존심,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돌아보면 저와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자존심 때문에 오히려 잃어버리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자존심 내려놓고, 하나님, 그래요, 나는 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자존심 이 밤에 하나님 아버지께 내려놓는 밤 되시길 바랍니다. 입이 복되고 듣는 귀가 복돼서 중상모략으로 인해 그 하나님 자녀로서의 능력과 권세를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옥토 별밤지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밤도 그렇게 약한 것 같이 다 내려놓을 때 나를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부하게 하시고 또 능하게 하실 그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찬양하고 마음껏 내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는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다시 한번 약한 나로, 약한 나로
깊은